반갑습니다. 네. 한 주 또 승리하셨나요? 네,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것도 안 해야 평안합니다. 네. 여러분 혹시 꿈 자주 꾸십니까? 뭐 이렇게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안 꾸는 사람은 정 안 꾸고 뭐 많이 꾸시는 분은 많이 꾸시는데, 근데 대부분은 꿈을 꾸고 일어나면 잠깐은 기억나지만 아마 이제 대부분 사라져요. 뭐 기록을 해놓지 않는 이상.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이제 꿈을 많이 꾸긴 하는데 거의 다 잊어버렸죠. 근데 잊혀지지 않는 꿈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반복적으로 비슷한 꿈을 꾸는 게 있어요. 지금도 가끔 한 번씩 꾸거든요. 뭔 내용이냐면 패턴은 비슷해요. 장소는 다 다른데 패턴은 뭐가 비슷하냐면 이런 이제 뭐 강단 같은 데를 올라가서 설교를 할 차례인 거예요. 늘 똑같아. 근데 올라갔는데 성경책을 안 들고 왔거나 아니면 설교 원고를 안 들고 온 거야. 근데 무슨 본문인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야. 머리가 새하얘지고 막 땀이 삐질삐질한 상태에서 막 설교하는 그런 어떤 장면? 아니면 설교 원고나 성경책이 아니라 옷을 안 입고 반스가 좀 너무 저렴하다. 아무튼 막 팬티만 입고 올라오는 그런 꿈을 종종 꿔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이 꿈은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계시입니까? 아니면 개꿈입니까? 아니면 우리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프로이트가 얘기했던 그 내면의 무의식이 반영되어서 이미지화된 것입니까? 여러분 뭐 같아요? 저의 이 꿈은? 잘 모르겠죠? 근데 반복되는 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되게 잘 기억한, 딱 한 번 꿨는데도 너무 잘 기억하고 있는 꿈이 하나 있어요. 바야흐르 08년도 08년도에 10월 27일 날 무슨 일이 있었게요? 08년도 10월 27일 날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당연히 모르지, 저만 알죠. 근데 그때 제가 27이었어요. 너무 일찍 목사 안수를 받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저희 목사됨에 대해서 솔직히 자신이 없음이 지금도 있는데 그때는 어떻겠어요? 너무 심각한 어떤 압박감, 부담감 이런 것 때문에 나 이 상태로 목사 안수 받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어떤 막, 그래서 그 주간에 제가 뭐 할 수 있는 거 배운 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금식 기도를 하자. 소위 말해서 제가 인생에 있어서 소위 말해서 조금 저렴한 단어지만 하나님과 좀 쇼부를 쳐야 되겠다 할 때 하는 게 이제 금식 기도인데, 그래서 이제 금식 기도원을 갔어요. 3일을 이제 작정하고 갔죠. 첫날에 가가지고 뭐 금식하면서 하나님 나한테 뭘 보여주셔야 된다, 나한테 좀 사인을 주셔야 된다 막 기도했어요. 이튿날 되니까 배가 너무 고파 죽을 것 같아. 하지만 그래도 하루에 3번 집회가 있었거든요. 다 참석해서 가서 이제 기도를 했죠. 3일째 되는 날 사명이고 나발이고 배고파 죽을 것 같은 거야. 너무 힘들어. 그래가지고 거기도 똑같아. 11시면 퇴실을 해야 되거든요. 방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원래 계획은 11시 퇴실하고 나가서 점심 먹을 생각이었는데 아침에 너무 힘드니까 집회를 안 가고 잤어요. 자고 일어나면 딱 11시가 될 것 같아서 잤어요. 그런데 그 순간 꿈에 뭘 봤어요. 이런 거 얘기하면 내가 이만희처럼 느껴질 것 같아서 조금 두렵지만 그냥 뭔가 빛나는 성경책 같은 큰 책이 공중에 있었는데 그게 제 품 안으로 들어오는 태몽인가? 아닌데 난 그때 결혼 안 했는데 아무튼 그런 꿈을 꾸고 깼어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저의 꿈은 하나님은 계십니까? 아니면 개꿈입니까? 아니면 사인을 요구하는 나의 마음이 무의식이 반영되었던 그 어떤 무의식의 이미지입니까?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어요? 꿈에 대해서는 고대인들과 우리의 시각이 많이 달라요. 왜냐하면 고대인들은요 거의 100이면 100 신이, 그게 꼭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신이 꿈이라는 것을 통해서 계시를 해준다라는 믿음이 거의 대부분 갖고 있었어요. 고대인들은. 하지만 근대 이후로 과학이 발견되고 과학혁명이 일어난 이후로는 그런 어떤 종교의 신비적인 것들이 다 사라지기 시작했죠. 과학이 증명을 해내니까 옛날에는 신비라고 생각했던 것들, 심지어 뭐도 꿈도.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프로이트가 꿈은 내면의 무의식이 상징화된 것이다.
그래서 그 꿈을 오히려 해석하면 분석하면 너의 정신 상태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보편적인 상식이 됐죠. 그래서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꿈에 대해서 그 정도까지 의미를 두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그 당대 대부분의 대중의 의식과 사고 방식에 근거해서 일을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알아들어야 되는 얘기니까 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얘기를 해줘야죠. 그래서 저는 확신이 있어요. 구약 시대와 다르게 신약 시대와 다르게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본인을 계시하시고 알리시는 일들이 거의 없을 거라는 그 확신이 있어요. 하지만 거의 없을 거라 그랬지 분명히 없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어요. 반면에 저는 또 어떤 확신이 있냐면 꿈이 무의식의 반영이다라는 현대과학, 심리학의 그 발표에 대해서 확신을 또 갖고 있어요. 전 둘 다 믿어요.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실 수 있다. 하지만 꿈은 무의식의 반영이다. 둘 다 믿습니다. 제가 이 꿈에 대해서 장황하게 얘기하는 것은 오늘부터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우리 요셉 하면 딱 뭐가 떠오릅니까? 요셉? 꿈 딱 떠오르시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요셉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그러나 여러분 주의하세요. 먼저 해야 될 작업이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그걸 다 뒤집어 본 다음에 한번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죄송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 이야기가 은혜롭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신앙에 굉장한 독극물을 뿌려놨기 때문이기도 해요. 무슨 소리일까?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는데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뒤집어 버릴 거 세 가지. 첫 번째는 오늘 읽은 37장부터 이제 쭉 요셉 이야기가 등장해요. 마지막 창세기 마지막 50장까지요. 그러나 37장부터 50장까지 이야기는 요셉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뭔 얘기입니까? 요셉 이야기인데. 아니요, 이거 요셉 이야기 아니에요.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 아니다 뭐 이런 건가요? 그런 게 아니라요. 우리 오늘 37장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읽었던 구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문붙여 살던 땅 곧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네,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이스라엘과 에돔을 대조했어요. 기억나세요? 에서의 족보들을 통해서. 그래서 실제 에서의 족보가 이렇게 방대졌고 번영했고 왕이 세워졌고 국가화됐다 이 얘기를 나눴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야곱의 족보도 등장했었거든요. 아주 짧게 12아들까지만 얘기를 하고 에서로 넘어갔어요. 이 말인즉슨 족보가 아직 남았다는 거고 실제 마지막 정도에 가면 47장에 가면 나머지 족보가 쭉 나오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서 2절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이 말은 앞으로 요셉 이야기를 할 거야가 아니라 야곱의 이야기를 할 거야. 야곱을 통해 형성된 12지파를 통해 형성된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그 이야기를 할 거야 라고 지금 우리한테 전제를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전제를 할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누가 봐도 그렇게 번성할 수 없는 조건만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까 1절에서 뭐라 그랬는데 다시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문붙여 살던 땅 곧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 네, 에서와 달리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 지금 살고 아비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다라고 지금 우리한테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지난주에 에서의 족보를 다뤘어요. 에서가 가나안 땅에 있다 올라갔다고 세일로 옮겨가서 거기를 점령하고 지배해서 나라까지 세워졌다라고요. 국가가 되었다라고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어요. 야곱은요. 그렇다면 반대로 물어봅시다. 에서가 왜 세일 땅으로 갔을까요? 가나안 땅은 이미 주인 있는 땅 천지고 그 주인들이 패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패자가 없는 세일 땅으로 넘어가서 자기가 힘을 통해서 거기를 점령한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야곱은 지금 가나안 땅에 있다라는 것. 다르게 얘기하면 부유하긴 하나 지금 몸붙일 땅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민족이 형성될 수가 없어요. 민족은 땅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만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땅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처럼 아무 조건이 없는 변변치 않은 놈들이 가나안 땅에 빌부터 사던 전세살이 하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47장에 가서 그렇게 거대한 민족을 이루었는가? 어떻게 이루었대요? 에돔은 반이스라엘을 선택해서 국가가 된 다른 나라들처럼 힘으로 전쟁을 통해서 피를 흘려서 자기 힘으로 국가를 세웠고 번영을 이루어냈다. 이게 지난주 말씀이라면, 가나안의 빌부터 살던 이스라엘은 도무지가 민족화될 수가 없었는데 그 야곱 가문에 있던 한 아들이 심지어 노예로 전락했다가 심지어 어디로? 사형을 언도받고 감옥에 갇혔던 그 인간이 우연히 이집트의 총리가 돼서 그 우연한 한 번의 기회로 인해서 이스라엘이란 전체 민족이 그냥 소멸될 수밖에 없었던 이 비루한 민족이 엄청나게 거대한 민족이 되었다. 이 얘기를 우리한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결국 네 힘으로 살지 않아도, 에서처럼 네 힘으로 발버둥 치고 번영을 위해서 남의 피를 흘리지 않아도,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대로 에서처럼 뚜렷한 성취에 대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살지 않아도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에게 약속한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낸다. 이게 바로 그 증거다. 그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다시요, 뭐라고요? 이것은 요셉이라는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야기라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 뒤집어 엎어버릴 것이 등장하는데요. 이것이 요셉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얘기라고 한들 우리는 다시 또 요셉이라는 영웅에게 초점이 맞춰질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요셉 이야기가 나오거든. 하지만 그것도 뒤집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요셉을 되게 완벽한 무흠한 사람으로 떠올리거든요. 성경은 그가 영웅으로 불릴 만큼 흠결 없는 완전 무결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초장부터 하고 시작합니다. 이건 뒤에서 좀 볼게요. 세 번째로 뒤집을 것은 가장 중요한데요. 문제의 그 꿈이요. 우리는 요셉을 꿈꾸는 자로 이해합니다. 꿈꾸는 자로 알고 있어요. 심지어 꿈을 꿨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그 수많은 역경을 거쳐내서 성취하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 이렇게 이해를 해요. 스토리 좋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인물 늘 세 손가락에 꼽히고, 이상형 월드컵 이런 거 하면 늘 1, 2위가 누구 나옵니까? 남자 편으로 찍으면 다윗은 한 3위 정도 돼요. 예, 너무 센 짓을 해가지고 누가 나오냐? 보통은 다니엘하고 요셉이 나와요. 다윗이 3등 정도 오고. 그러고 보니까 다 높은 사람들이네, 그렇죠? 예, 총리 왕. 예. 그렇다면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왜 그 사람들을 좋아합니까? 의로워서 아니면 총리라서? 반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나라만의 또 맥락이 있어요. 전 세계 이야기를 넘어서 우리나라만의 요셉을 사랑하는 이유가 또 있다고. 왜냐하면 90년대 후반부터 00년대,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가 정점을 찍었던 그때 한국 교회에 가장 많이 울려 퍼졌던 단어가 바로 비전이에요. 비전. 그래서 모든 교회들은 비전 센터라는 정체불명의 목적도 없는 건물들을 올리기 시작을 했고, 여러분들이 그때 수련회를 가시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100% 들으셨을 거예요. 비전. 그리고 항상 소환되는 게 요셉, 이 꿈. 혹시 제 얘기를 들으면서 맞아 그때 그랬어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늙은이, 비타민 많이 챙겨 드세요. 기억이 나신다면. 그런데 여러분, 그때 비전 선포했던 것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비전 센터는 번영의 증거로 남아있고, 그때 그렇게 비전을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사람들 지금 다 교회에 없어요.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으로 아마 다 나간 것 같아요. 여기서 뒤집어 볼 것은 이거예요. 과연 요셉이라는 사람이 꿈꾸는 자였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던 자였나?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 사람 꿈꾸는 자가 아니에요. 꿈은 단 2번 꿨어요. 어렸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굳이 규정한다면 꿈꾸는 자가 아니라 해석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는 꿈만이 아니라 자신에게 닥친 우연한 상황들, 그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우연한 상황들을 끊임없이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해석하며 살아갔던 인물. 이렇게 마지막으로 뒤집어 보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요셉이요, 17살이 됩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19살이면 고3 정도 됐겠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 원인을 처음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2절, 아까 뒤에, 2절 아까 읽은 거 뒤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7살 된 소년 요셉이 아버지의 첩들인 비라와 실바가 낳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하였다. 네,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하였다. 일러 바치다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말은요, 어떤 본문에서 긍정적으로 쓰인 적이 없는 단어예요. 작게는 고자질하다고 나쁘게는 중상모략하다, 이렇게 번역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되게 띄워주는 것과 달리 초장부터 얘 인간성 좀 약간 문제 있다라는 것을 짚고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좋아. 내 죄가 막 이렇게 마사지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 그런데 그가 일러 바친 이유는 그의 어떤 인간성 문제라고만 볼 수는 없고, 아버지가 그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것을 또 부탁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뒤에 보면 아버지가 요셉을 되게 편애하거든요. 그러니까 편애, 얘만 너무 사랑한다고요. 그 대표적인 게 요셉에게만 뭘 지어 입혔다고요? 화려한 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되어 있어요. 옛날 성경에는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되어 있고요. 하지만 그건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채색 옷을 만들 정도의 직조 기술과 염색 기술이 없었어요. 그냥 화려한 옷이 맞아요. 그 이걸 보고 야, 진짜 얘만 너무 사랑했구나. 남의 옷을 맨날 물려 입었던 저 같은 한번 그런 거 한번 입어보고는 싶은데, 아무튼 얘만 너무 사랑한 건 아닌가. 근데 그거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이 주석가들의 해석인데, 뒤에도 총리의 옷을 입다 이런 표현이 계속 등장하거든요. 뭐냐면 그 집안의 장자, 즉 상속자로서 요셉을 지목하고 그만 좀 독특한 옷을 입혀놨다,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맏아들의 권리를 넘길 대상, 이건 편애를 넘어선 거죠. 그렇다면 야곱은 왜 요셉만을 편애했을까요? 성경이 얘기하는 근거는 이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그늘막에 요셉을 얻었으므로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여서 그에게 화려한 옷을 지어서 입혔다. 네,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으므로, 이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근거거든요. 보통 늙은 아비들이 늦둥이를 얻으면 사랑하는 거는 당연해요. 그래서 모든 나라의 역사를 보면 꼭 왕이 늙음하게 얻은 늦둥이 때문에 나라가 파탄이 나거든 보통. 근데 그거랑 별개로 오늘 이 문구는 하나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34장에 기록됐던 세겜섬 참사를 전제로 지금 기록된 문구예요. 뭔 얘기입니까? 세겜성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야곱의 딸 디나가 추행을 당하죠. 겁탈을 당해요. 그래서 그의 오라비, 배가 같은 오라비 시므온과 레비가 분명히 그것을 원만하게 합의하기로 약속까지 했는데 몰라가서 합의를 어기고 다 도륙해버립니다. 잔인하죠. 근데 나머지 아들들은 뭐합니까? 가서 다 약탈해와요. 사람까지도 다 약탈해와요. 이때 야곱이 엄청 절망에 빠졌던 것 같아요. 내 자식들이 이 정도까지밖에 안 되다니. 그런데 요셉은 늦둥이였기 때문에 그 참사에 가담하지 않았어요.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사랑한 것도 있지만 요셉은 그것을 비껴나갔기 때문에 사랑한 것도 있고, 반대로 이 10명 아들들에 대한 그 후회 막심함, 내가 이 아들들을 이렇게까지밖에 못 키워냈구나, 그거에 대한 후회 막심함 때문에 기대하는 이 요셉에게 엄청나게 집중하면서 사랑하면서 너만큼은 그렇게 잘하지 말아라 라고 키워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요셉이 경건하게 의롭게 클 수 있었던 게 과연 그의 타고난 본성 때문인지 아니면 그토록 야곱이 이 산 친구에게 집중을 하고 교육을 하고 훈육을 해서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죠. 반대로 얘기하면 나머지 10명의 아들들이 그렇게 악행을 저질렀던 게 본성 때문인지 아니면 야곱이 성공하기 위해서 집안에 머물지 않고 모든 것, 아들 이름들도 니네가 지어라. 아내들한테 다 그냥 떠넘기고 밖으로만 돌고 그리고 그 성공을 위해서 속이고 훔치고 했던 그런 것들을 아들들이 보고 자라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물론 역사의 가정이란 건 없거든요. 아무튼 분명한 것은 야곱의 편애가 엄청난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4절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들은 아버지가 그를 자기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요셉을 미워하며 그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 네, 야곱이 비록 실망하긴 했어도 다른 아들들을 안 사랑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미워한다고만 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더 사랑할 때도 문제는 늘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배경하에 요셉의 꿈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 문제의 발단이 됐던 요셉의 꿈. 첫 번째 꿈은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돼요. 이걸 얘기하죠. 형들이 화나죠. 두 번째 꿈은 뭡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한테 절하는 꿈을 꾸고 이걸 또 얘기를 해요. 여기서 형제들은 완전히 폭발해요. 폭발. 근데 이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당시 요셉의 어머니, 그러니까 해와 달이 지금 아버지의 어머니를 상징한다고 모두가 해석을 했는데 당시에 요셉의 어머니 라헬은 이미 돌아가신 상태였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달은 누구가 되는 거예요? 요셉의 배다른 어머니들, 즉 나머지 형제들의 어머니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특히 레아가 되겠죠.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저같이 화평과 온유의 사람이라도 그런 얘기 들으면 빡칩니다. 아무튼 여러분 꿈을 꾸는 것과 그거를 내가 계시로 받아들이는 것과 이것을 누군가에게 들려주는 것은 별개의 문제. 이건 지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스라엘 됨을 누리고 있었던 야곱이 이 요셉의 꿈 앞에 두 가지 완전 반대되는 반응을 내놓는데요. 첫 번째는 꾸짖어요. 지혜가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담아두었다. 하나님의 계시일 수 있음에 대한 지금 동의를 해주고 있는 거 하지만 지혜가 부족함에 대해서 지금 꾸짖고 있는 거죠. 이것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요셉은 처음부터 완성형 인간이 아니라 여전히 부족하고 뭔가 문제가 있었던 하지만 되어져 갔던 인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엄청나게 소름 돋는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왜 요셉이 꿈꾸는 자가 아닐까? 여러분 여기서 소름 돋는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과연 요셉이 꾼 이 두 가지의 꿈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계시가 맞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계시가 맞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꿈 맞을까요? 맞아요, 틀려요?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난 평생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니 실제로 이 꿈대로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어가지고 형들과 아비와 어미가 다 요셉에게 절하지 않습니까? 총리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지, 계시지. 그런데 성경을 볼게요. 성경에 아브라함 때부터 꿈을 꾼 사건들이 등장하거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 다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때 명료하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주어가 있거나 아니면 그 꿈 안에 하나님이 등장하세요. 근데 오늘 요셉의 꿈에는요, 하나님이 주어로 쓰이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그 꿈 안에 등장하지 않았어요. 고작 요셉과 형제들, 요셉과 부모만 등장했을 뿐이죠. 이것을 근거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몇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반복되는 것을 보면 이거 개꿈은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이 주신 계시일 수도 있고 동시에 형들의 미움을 받다 보니
형들을 넘어서고자 하는 그 무의식이 반영된 꿈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 전체로 한번 볼게요. 성경에는 요셉만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만이 아니라 수많은 이들의 꿈이 나타나고 신약으로 넘어가면 꿈보다는 환상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소개가 되거든요.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관통하는 중요점은 꿈과 환상이 있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꿈과 환상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데 어떻게 실천하느냐, 즉 꿈과 환상이 있었다보다 중요한 것은 해석과 실천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꿈과 환상이 있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해석과 실천이라고요. 그런데 만약 오늘의 요셉의 꿈처럼 주어가 없는 꿈이라면, 확실하지 않은 거라면, 하나님의 계시성이 확실하지 않은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해석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요셉의 꿈만 주체가 없나요? 아니죠. 요셉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요, 그가 마주했던 모든 상황에 주어가 없어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으세요. 꿈이든 상황이든 다 관계없이 불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내가 왜 노예로 팔렸는지, 내가 왜 감옥으로 갔는지, 내가 왜 총리가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귀에다 대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신 적이 없다고요.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 없어요. 그러나 치열하게 해석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더 강하게 얘기하면 꿈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요셉이 나머지 인생을 통해서 그것을 해석해 갔던 그 해석자로서의 정체성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주목하지도 않는 요셉이라는 개인의 이야기와 꿈이라는 것, 여기에 주목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잘못된 해석을 하면 잘못된 행실, 잘못된 결과가 따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등장한 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90년대, 00년대 비전이 막 유행했다고. 그래서 등장한 게 뭐냐면 비전 강요예요. 비전 강요. 비전을 가져야 한다. 꿈을 꿔야 한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 비전 강요가 반복되다 보니 두 가지 부작용이 일어나요. 첫째는 이 비전 강요를 받아들였던 사람들. 제가 요즘 제 아내를 가리켜 김요셉님이라고 부르거든요. 너무 주무셔. 그래서 꿈꾸러 가시는구나. 제발 로또 좀 번호 좀 알려주시면 좋겠다. 제가 어찌 봉황의 뜻을 알겠습니까? 로또 번호 알려고 꿈꾸려고 하는 건데, 웃기려고 한 말이고, 여러분 계속 잔다고 꿈이 꺼지고 그 꿈이 계십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비전을 가지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한테 알려준 게 없어. 보여주신 게 없어. 들려주신 게 없어. 근데 비전을 가져야만 한대. 그렇다면 섣부른 감정적 결단이나 그냥 우연히 주어진 순적함 이런 것을 토대로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라고 꿰어 맞히게 되겠죠. 그런데 그 꿈이 대부분 어떤 꿈입니까? 대부분 본인이 평소에 열망하던 것이 하나님의 비전으로 둔갑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것도 사역, 선교 이런 것도요. 전 그거 실제로 주님이 주신 비전일 수도 있겠지만 비전이 강요되다 보면 그런 어떤 명예 있잖아요. 뭔가 나는 다른 삶을 살겠다.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잘 이루어지냐 이거지. 자기가 계획한 게, 자기가 비전이라고 확신했던 게 이루어지냐 이거지. 그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은 에서가 썼던 방법대로 연락에 살아야 돼요.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근데 에서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성취한 거죠. 근데 에서 정도의 능력을 우리가 다 갖고 있냐고요? 없잖아. 그러니까 자기 인생 허비하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서야 비로소 해석이라는 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해석이 안 되죠. 원망만 일어나고. 내 삶을 왜 이렇게 됐지? 이러면서. 반면 소수의 본래 에서와 같았던 사람들은 성공해요. 이뤄낸다고.
그래놓고 어떻게 하냐면 지금까지 이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했던 수많은 비도덕적이고 비신앙적인 것에 대해서 면죄부를 줘요. 왜? 비전을 이뤄냈으니까. 이거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거 맞구나.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퉁쳐버리는 거죠. 반대의 부작용이 있어요. 뭐냐면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그 비전 강요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원래 시니컬한 사람들 있잖아. 막 꿰맞히는 거 싫어하고 의심 많고, 이 중에도 있어. 의심 많고 막 이런 사람들. 그것도 어떤 사람들? 원래 욕구가 그렇게 안 큰 사람들. 난 잘 모르겠는데. 원래 막 이렇게 막 이루고 싶은 게 크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피해를 보진 않지만 그래도 늘 한복판에는 불편함이 있어요. 뭐냐면 그래, 요셉은 꿈을 꿨고 목적이 있고 그것을 이뤄냈는데 왜 나는 없지? 신앙적인 어떤 박탈감이나 이 어떤 위화감, 뭔가 이게 다가온다고요. 위축된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무슨 비전이 세상에서 성공을, 총리를 이루는 것입니까? 그게 왜 하나님의 비전입니까? 우선 말이 안 되잖아요. 웃긴 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 세상은 악하대, 교회는 선하대, 그래놓고 뭐 세상에서 성공하라고 얘기를 하니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아구가 안 맞잖아. 여러분, 그냥 대놓고 얘기할게요. 이루어야 할 목표 같은 거 없으셔도 돼요. 그렇게만 살라는 건 아니지만 없으셔도 된다고요. 괜찮다고요. 실패자 아니에요. 물론 요셉은 과연 이 꿈을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였을까? 저는 계시로 받아들였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 고대인들은 대부분 꿈이라는 것, 특히 이렇게 의미 있어 보이는 꿈을 계시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동시에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아버지가 꿈을 꿨던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분명하게 아마 이 두 번의 반복되는 꿈을 하나님이 주신 계시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다음은 뭡니까? 해석이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해석을 우리가 이해하듯이 꿈을 이뤄라, 하나님께서 성공을 주신다, 뭐 이렇게 받아들였을까요? 아니요, 전혀 완전 다르게 받아들였어요. 도리어 나는 지금 아직 소년인데 우리 엄마는 이미 돌아가셔서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있는데, 형들은 나를 미워해서 사랑 하나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계셔서 아버지는 날 너무 사랑하는데 내 삶을 너무 옥죄고 그 사랑 때문에 오히려 더 피폐해지고 내 삶은. 그런데 이 꿈이 나한테 다가왔어요. 성공이라고 해석했었겠어요? 이 꿈을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라고 해석했었겠어요? 아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는구나. 난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여주시는구나. 내 인생의 목적을 갖고 계시는구나. 번영으로 해석한 게 아니라 함께 하심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뒤에 반복되어 나오는 그런 억울함의 순간들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이 꿈을 번영으로 해석했으면 노예가 됐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그때 제정신으로 살았겠습니까? 못 살죠. 그러나 함께 하심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노예가 됐어도, 감옥에 갔어도, 성공을 해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해석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게 형통 아닌가요? 잘 되는 게 형통입니까? 어느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페이스를 잃지 않고 건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그게 형통입니까? 좀만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 낙담하는 게 형통입니까? 잘 되다가 주가 타듯이? 아니면 누구 앞에 있더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흔들림 없이 자기의 일을 포기치 아니하고 해나가는 게 형통입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가 요셉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야기라고 얘기했잖아요. 확장해 보세요. 똑같아요. 에서의 족보에 비하면 이스라엘 너의 족보가 너무나도 비루한가? 땅이 없는가? 국가가 없는가?
가능성이 안 보이는가? 에선의 에돔처럼 목적이 뚜렷하지 않은가? 상관하지 말라.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과 함께 하노라. 나는 너에 대한 계획이 있고 너를 통해 이룰 일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나는 반드시 약속을 지켜서 너를 번성케 하리라. 그러니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이스라엘의 위치를 고수하며 주어진 이스라엘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라. 악을 더 큰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이스라엘로 살라고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메시지잖아요. 엄청나게 위로가 되는 메시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총리, 성공, 비전, 꿈 이런 단어에만 눈이 꽂힌다면 이미 당신의 눈도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해석할 수 없는 번영의 눈으로 획가닥 돌아버린 거예요. 내가 정해놓은 목표를 하나님의 뜻으로 속일 준비가 이미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요. 아니요. 여러분, 꿈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어요. 꿈은 그냥 알리시는 방법의 그냥 하나일 뿐이고, 꿈이든 환상이든 뭐 들려주시는 것이든 뭐 보여주시는 것이든 아니면 뭐 순적함, 우연의 어떤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이든 하나님은 본인을 끊임없이 알려주시길 원하세요. 속된 말로 하나님 관종이시라고. 관종. 본인 드러내시길, 알리시길 원하신다라니까. 알리신 다음에 뭐예요? 우리 보러 계속해서 끊임없이 해석하길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꿈이라는 것은 그래서 꿈을 꾼 뒤에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을 한 다음에 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해석을 먼저 한 다음에 꿈을 만들어내는 것이라.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말씀을 마칠게요. 최근에 나온 책 중에 눈 떠보니 선진국이라는 책이 있어요. 뭐 관심 있으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굳이 읽을 필요까지는 없는데, 근데 그 중에 한 단락이 저한테는 되게 꽂혔거든요. 선진국의 자격은, 선진국이라는 것은 뭐냐면 후진국들은 선진국이 무엇 하는지 보고 저거 어떻게 하는 거지? 그래 어떻게라는 질문을 계속 던진다라는 거예요. 선진국은 뭐냐면 더 이상 따라갈 나라가 없기 때문에 왜라는 질문을 던진 다음에 그것이 무엇인지 그 정의를 내린 다음에 풀어나가는, 그게 선진국이라는 거예요. 어떻게가 아니라 질문이 바뀌어서 왜라는 질문을 던진다고요. 성숙한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100명이 있는데 99명 다 저기 성공한다고 해서 다 뒤따라갈 때 자기는 왜라는 질문을 던져서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나 홀로 노를 외칠 수 있고, 이게 맞다고 생각하면 모두가 다 말리더라도 이렇게 가야 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 아닙니까? 다 우르르 따라가는 사람 말고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방법론들이 있잖아요. 꿈, 뭐 환상, 은사, 순적함, 우연,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해 나가는 사람이라고. 이게 비전이에요. 비전 보다. 왜 자꾸 비전을 꿈이라고 보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그리는 거. 그러려면 여러분 그 마음을 보려면 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 봐야죠. 이거보다 더 본인을 드러내신 게 있으십니까? 말씀 봐야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대화해야죠. 기도해야죠. 그 마음이 뭔지. 그런데 홀로 그거 고민하면 자꾸 삑살이 나니까 공동체적으로 모여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내 삶에 이거를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게 맞을까? 그러나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중요한 것은, 해석자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안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식이요. 안식이 뭡니까? 예배? 아니, 그거보다 선행되는 게 있어요. 안식을 하려면 멈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던 거 멈춰 손에서 내려놔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예배할 수 있다고요. 해석하기 위해서 왜 안식이 필요하냐면, 쉬지 않으면, 멈추지 않으면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내가 열망하던 방식대로 꿈을 만들어내고 해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것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단지 예배라는 행위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라 멈춰 서서 자기 자신을 해석해 보라고. 그래서 여러분 잘 쉬셔야 돼요. 잘 쉬셔야 돼요. 그 쉼 가운데 의도적으로 자기를 해석하세요. 단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를 묵상하면서 해석해 보시라고요. 그리하여 우리 모두 제발 그 잘못된 해석, 예전에 그 요셉에 대해 잘못된 그 이해 그거 다 벗겨내고 부디 에돔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에게 기대한 그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